그거 안 되는 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후로만 찬양함이 아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 약한 일에게 제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날리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영광 찬양하고 찬미 500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고 영광 찬양 7번 하나님의 영광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게
35장 오신실하신 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마음 건너뛰고요. 414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찬양합니다. Amen.
422장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성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율되게 하시어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주제를 주님 말씀 안에 두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맡음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일 것을 믿습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2024년이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사 많은 성도가 성화되는 모습으로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찾게 하시옵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염려가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5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은 에스더여 그대의 소천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리라 그대의 이유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작하리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너와 내 민족이 흘려서 주님과 도둑방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너로 흘렸더라면 내가 정장하였으리이다. 그래도 이제도 왕의 소리를 조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죄와 원수는 이 악한 하나님을 향하니 하나님 왕과 왕 앞에서 경고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물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나무를 바깥까지 하는가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쌓아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10절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를 위에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계교입니다. 에스더 6장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교수대를 50규빗 높이로 세웠습니다. 50규빗은 25m입니다. 예, 약간 12층 아파트 높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높이입니다. 엄청납니다. 뭐 이 당시에 백향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50m 이상까지 자랐으니까요. 예, 이런 그 높은 나무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이 교수대에 매달므로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악한 계교 때문에 몸이 흥분될 거 아닙니까? 흥분에 몸을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에 모르드게를 죽일 이 계획을 성사시키려고 왕의 허락을 얻으려고 해도 뜨기 전에 꼭두새벽에 가서 기다린 겁니다. 왕이 기침하면 바로 그 조서를 들이밀기 위해서요. 왕을 만나러 들어간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만을 부추겨서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아하수에로 왕의 피고를 쫓으시고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겁니다. 배신과 피로 얼룩진 궁중 일기를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가 암살자의 손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여낸 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 무슨 자비를 내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세계 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생명을 자기에게 달라고 허락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만이 먹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밖에 누가 없느냐고 소리 질렀고 하만이 대답을 합니다. 그 잘 된 거죠. 하만이라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가 모르드게를 대접한다고 하면 온 국가 백성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미 귀에 걸렸어요.
그 왕이 존귀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하면 나밖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평소에 품었던 야욕을 드러냅니다.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아주 존귀한 사람에게 그 콧비를 잡게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해준다 소리치게 하십시오. 그때 왕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모르드게이 그같이 해라. 하만은 앞이 노래졌습니다. 그 왕이 명령이 안 할 수 없죠. 다 수행을 했습니다. 수성궁을 한 바퀴 돌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를 싸주고 집으로 들어간 거죠. 집으로 들어왔더니 그 안에 그 친구들도 모여 있다가 푸른 이 도무지 자기의 용기가 되지 않는 자기의 파멸과 패망을 점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고 네가 그 앞에 실패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야기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왕후와 어머니 넷이가 하만을 데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일은 그날 새벽에 아주 숨가쁘게 돌아간 것들입니다. 이제 그날 그 새벽같이 들어가서 왕의 재갈을 얻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 때 그때 이 일에 함께 참여해주고 자기에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줄 사람들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만을 왕후 넷이가 잔치에 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냥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아프다고 핑계댈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잔치가 무르익습니다. 그때 왕후에게 묻습니다. 아수에로가 왕후의 에스더요. 근데 소총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요. 제 소총은 저와 제 민족이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렸다면 차라리 괜찮았겠는데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혹시 노예로 팔렸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손해가 됐을 겁니다. 왜 손해가 됐을 거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바치는 세금이 없으시잖아요. 왕은 세금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나라가 128도, 127개주나 되놓으니까 그 모든 데서 세금이 그쪽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도둑질이 있겠어요. 빼먹고 말입니다. 그 왕은 늘 세금에 대해 가지고 예민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세금 걷는 걸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죠. 이제 하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 예민한데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물었던 거죠. 왕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이 할 수 없지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했고 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만은 왕후가 유대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비로소 처음 아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이라고 말하니까요. 아마 하만은 앞이 캄캄하고 귀가 멍멍했을 거예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더 죽이고 도륙하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조세의 썩어내 표현 아닙니까? 그 표현을 왕후가 그대로 뒤집어내는 거죠. 그럼 왕후도 조서를 보는 게 틀림없는 거죠.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 속에 왕후가 들어있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만은 왕의 판결에 가슴을 조입니다. 이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막 에스더가 치치 없이 이야기합니다. 저 간악한 하만입니다. 이제 하만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충성과 복종으로 위장된 하만의 진면목 참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버린 거죠. 마침내 죄가 하만을 찾아낸 겁니다. 하만의 충성스러운 것은요, 가려진 거죠. 거짓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쓰는 것을 씌우고 왕을 만들라는 말 아닙니까? 잠깐이지만요. 그리고 교환하고 아버지의 내가 낯을 꾸렸고요. 아주 엄청난 음모를 품은 아주 화신이라고 드러난 겁니다. 이 자기의 정치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정치가 드러나니까 그나마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을 겁니다. 숨을 곳을 찾기에 늦은 거죠. 창조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에로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절멸시킬 조서를 써가지고 의인을 찍어달라고 왔을 때 그걸 허락한 사람이 왕이거든요. 이 사실을 왕이 비로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왕후 앞에서 부끄러웠겠습니까? 체면상하는 일이죠.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갖다가 죽일 그 조서에다 대고 자기 의인을 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거 한 번만 더 자세히 읽어봤으라면 보고만 받아 읽어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왕이 왜 읽어보겠습니까?
왕 앞에서 부끄럽고 자기가 모렴치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구나 자기가 제일 촌이하고 신용하는 아각사랑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 일의 주동자이고 치절수는 협작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엘은 분노로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만은 일이 그르친 줄 알았어요. 이 왕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이 벌을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약하게 본 겁니다.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는 에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일밖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한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졌던 위인이 이제는 제 생명이라 구원하는 비참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궁중제법을 어기고 왕후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이 당시는 그 밥을 먹을 때 그냥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평상에 이 팔을 갖다가 상체를 괴이고 그리고 다리를 갖다가 뻗고 앉아갖고 먹어요.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반은 누워 있는 거죠. 이 팔을 갖고 상체를 고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왕후의 다리를 감싸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디를 감싸겠습니까? 서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자기가 왕후보다 높은 위치가 되어지니까요. 생명을 구원할 제 위치는 아닌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빌면 되는데 그건 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왕이 발을 하면 왕후의 발을 감싸놨겠죠. 다리 아래 부분과 발을 감싸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왕이 들어온 겁니다. 왕이 들어오면서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호위하는 군장들이 나와서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만이 왕후를 석폭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바꾸자면 저는 죽여라는 말입니다. 다만 왕의 채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말을 왕복하게 표현한 겁니다. 뭐 전두환 때문에도 그랬잖아요.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였죠. 김대중 때도 기업들이 작살나잖아요. 전두환 때 좀 심했죠.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얼마 안으로 죽어요. 돈이 와도 서이 와도 해서 시체로 떠오르고요. 뭐 사라졌다가 지금도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칠중되고요.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죽이라는 얘기죠. 근데 기업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와인의 시 할보나가 왕에게 고변합니다. 하만의 시대에 그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달려고 25m짜리 50규빗짜리 절대를 세워놨습니다. 잘됐다. 이제 하만을 달아라. 그게 매달려서 하만의 비극적인 인생을 바칩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능해요. 그래서 마귀는 첫째로 아주 사악합니다. 그 마귀가 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성이 사악해져요. 이 하만의 사악한 인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만처럼 가락한 사람이나 몰렴치한 사람을 보면요, 멸시와 정오의 감정을 품게 되잖아요. 더러운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릅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축구선수 이강인도 보십시오. 그 파리 생제르맹 축구단에서 쫓겨났죠? 이름 지웠어요. 또는 한국에다가 PSG 매장을 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고기를 잃었어요. 100억짜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지금. 그를 모델로 내세웠던 한국의 많은 사업체들이 등 돌렸죠.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곧 축출당할 겁니다. 병역이 면제받았던 거예요. 그 취소될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뻔뻔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속히 그 잘못했다고 변명되는 거죠. 그걸 안 했어요. 뻔뻔했던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악하고 뻔뻔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 몰라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장석 부분인들요. 죄를 짓고도 뉘우칠 줄 모릅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명백히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나오고 뭐 온갖
뻔뻔한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리하실 겁니다. 이해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그만큼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를 보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기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할렐루야.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대로 보응합니다. 보응하신다. 갚으신다는 이야기죠. 회개하지 않으면 봐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악할 사람, 한말을 욕할 사람들은요, 내 속에 이런 간악한 성품이 없는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교단이나 교육, 종교성도요, 그런 악함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약한 성품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에서 돈 닦는 준들 보십시오. 자기들 욕심과 죄지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려고요. 108염주를 굴리잖아요. 왜 108염주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번뇌가 백년을기라고 말합니다. 염주를 하나하나에 번뇌 이름이 다 쓰여 있어요. 쓰여져 있습니다. 그 염주를 굴릴 때마다 그 번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번뇌가 나를 떠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문을 외워줘, 천명하죠, 치성기도 하죠, 용맹정전하죠, 부처 앞에 3000배 하죠, 만배하는 중도 있다고 합니다. 천태전 부녀부장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저보다 조금 선배입니다. 근데 그거랑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40일 금식하는데 불교는 그거 없지 않습니까? 3000배 한다. 그래요. 3000배가 뭐 대단합니까? 40일 금식에 비하면요. 아, 몰라서 그렇지 대단하다. 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절을 안 해본 사람은 10번을 못 한답니다. 힘들어갖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10번을 못 한다고. 100배, 200배 하고 나면 쓰러질 지경이 되지 1000배, 3000배, 10,000배 하는 건요. 그 악한 년들 마귀가 힘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 한다고. 용맹정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열흘 동안 먹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대단하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집어넣어지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들 중에 위장병 앓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그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벽 보고 돛 닦고 시냇물 길러갖고 먹고 말입니다. 농사 지어갖고 밥 먹고 산에서 말입니다. 풀 뜯어가지고 반찬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도 범민이 많고 고달프기 짝이 없어갖고 불면증에 걸리는 중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될수록 중지를 오래 할수록 교묘하게 죄를 짓는 법을 터득해 가는 거죠. 그 민간에 책을 두고 뭐 자식을 낳고 대처성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 대처성이 아니잖아요. 비군이거든요. 결혼해서 안 되는 중인데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저리 알려지죠. 알려지지만 눈 감아줍니다. 그 사람이 죄만 짓지 뭐 자유적인 범죄를 해가지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 감춰지는 겁니다. 그런 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럽니다. 만약에 중들이 죄 짓는 대로 성질을 박탈한다면 이 땅에 중은 하나도 없을 거다고 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런 내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나도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 중 그만두고 나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장가가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낳고.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도 인간은 그 속에서 안이 나옵니다. 인간은 그 속이 근본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고 죄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인간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 그 무덤이 열리면 뭐가 나옵니까? 쓰는 시체밖에 더 나오겠어요? 굳어 있거나 시체밖에 뭐가 나옵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시체가 굳어 있는 걸거리는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의를 행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그게 유교 아닙니까? 보는 데서는 하고요. 안 보는 데서는 사람의 생명을 쥐잡듯이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유교. 옛날 그 조선시대 보십시오. 후기 성략은 유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후기 성략을 신뢰했던 사람들요. 무당과 같았죠. 온갖 악을 조정해서 집안에서 안 짓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은
부품, 부소 갖고 끼워가지고 바꿔 끼워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차도 지금 뭐 11년 됐나 12년 됐나 20만 좀 넘었고요. 그래 가서 그 차를 분해놓고 보니까 그 기아가 이렇게 엮여지는 대호 속에도 막 먼지가 쌓여 있고 쇳가루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탔느냐 그런 거예요. 체인은 다 바꿨습니다. 꼭 소모품이 아니더라도 20만 넘을 바꿔야 될 부품을 다 바꿨어요. 그러놨더니 일단 차가 안정감이 있어요. 전에는 막 이 신호 같은 데 걸려가지고 스타트대에 서 있으면은 뭐 성능처럼 우리랑 별 차이 없이 스타트해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제 성질로 돌아온 거죠. 브레이크도 잘 밟히고요. 고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이 죄를 망가지는 뭐 고쳐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은 털 난 것들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새 성품을 받으면 요한복음 3장 예에서 나오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말을 몰랐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에게 칭찬 넣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남의 진리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하면서 육이요 영으로 하면서 영인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네가 이걸 모르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구약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로 씻기고 깨끗게 한 후에 내가 내 신을 너에게 주고 라고 말하죠. 고토. 에스겔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 선지자예요. 바벨론에서 역사하던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수상국에서 일하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가 말하면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려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 거기서 너희 몸을 너희 죄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겼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새 마음 성령의 운동을 너에게 주고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구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깨우치시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으로 태어나면 육으로부터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새로 거듭난 이후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우리 멋대로 죄지며 살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습관이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으려는 거죠. 그래서 담배 끊었던 사람이 담배 다시 피우잖아요. 술 끊었던 사람이 술을 다시 하고 노름을 끊었던 사람이 노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옛 습관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부패한 인간은 인간의 생각들을 통제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 씨가 사형집행에 대해서 말을 자꾸 꺼내고 있죠. 법을 다시 살려야 된다. 한국 법에 사형집행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있는 부분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기자가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범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곡하게 얘기한 거죠. 범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역수도 얘기합니다.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목사님. 당신 안 하면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해야 된다고 말하나? 죄 짓는 걸 두려워 안 합니다. 죄를 지어도 악한 죄를 지어도 연쇄살인을 해도 사형을 안 당하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회에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정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너도 그 벌을 받아야 되겠네. 나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번째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 속에서는 부패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구약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목회하다가 결국 못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한 번은 구약학을 하셨는데 그 강을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참 부럽다. 왜 부르느냐? 당시에 명예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목회를 하고 싶어갖고 목회에 도전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뒀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를 다 드려봐야 처음부터까지 드려봐야 35분 40분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최소한도 1시간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난 예배가요. 자기는 강의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을 지치지 않는데 설교는요 20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설교만 해봤으면 좋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설교하는 은사는 안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신방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절대로 젊은 여자 집사님이나 젊은 전도사님하고는 신방 다니지 마세요.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또 여자 집사님들은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 말이 통용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험에 될 말인데 여자 집사님들은 남자들하고 달라가지고 질투를 잘합니다. 누구 칭찬하지 마세요. 누구 칭찬을 하면은 그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앞에서는 그 칭찬을 좋게 얘기를 갖더라 남을 칭찬하는 건 반드시 마음을 이렇게 막 붙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럼 나중에 늙으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 하세요. 저를 보시면 아는데 늙으면 더 교활해집니다. 더 엉큼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듭나고 경건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죄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느 순간 나를 못 들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사단의 교활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죠. 이 교활함이 사단의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활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인데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만 두 번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왕이 옷을 피우고 왕이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왕을 순행하게 해주시고 성도를 순행하게 해주십시오.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져갖고 옛 아말렉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가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싸움도 결국 그 껍데기를 비켜놓고 보면 뭡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죠. 자존심이 상해갖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너는 뭔데 나보다 더 잘났느냐. 화장실 불 꺼놓고 나왔어요. 이거 불 꺼놓고 나왔는데 그러면 끄면 되잖아요. 너는 안 끄고 다니, 너는 불 켜놓고 안 다니는 줄 아니? 그게 자존심 상했다는 얘기죠. 속이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을 불 켜놓고 보면 그래요. 교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 샌프란시스는요. 그 프랜시스의 장고선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 보면 인간의 자존심은 길거리 굴러다니는 소똥보다 못하던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혔던 거지. 다음에 비굴함입니다. 이 비굴한 것이 사단의 성품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정면으로 나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흔적도 없이 꽁무니를 말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사탄을 대표해서 일하던 하만의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그를 돕지 않아요. 도우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이 죽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비굴함이에요. 하만도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의 발 아래 머리를 숙이고 말입니다. 생명 부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다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말입니다. 펄쩍펄쩍 뛰던 사람이 이제는 제 생명 하나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비굴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모르드게가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살 길을 여셨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위해서는요, 사형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옳았다면 당당해야죠. 아, 죽어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멸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옳다면요. 이 비굴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본이 돌아올 것 같으면 일을 하고, 본이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설거리 뒤로 빠져버려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뜨겁게 뭉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공을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고해야 돼요. 나는 수고, 공은 같이 일한 형제들에게 돌려야 하는 겁니다. 굳이 일을 내가 먼저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스도는 겸손할지언정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무자비함입니다. 사단에게 있어보고 하만은 이제 이혼받지가 끝났어요. 마귀의 특성입니다. 지금 사악하고 비굴하고 무자비하고, 그걸 아낌없이 버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만을 대신할 줄 늘렸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운다면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귀라면 하만 하나 좀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신경을 바쳐가지고 충성을 하는데도 하만이 정말 그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하니까요, 모른 척하고 입 휘어버려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자비해요.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혼 자체가 끝나고 나면 그래 버리고 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셨다고 하면 누가 나와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를 짓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마귀의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막 하만이 높은 자리를 얻어가지고 키고 만장하면서 말입니다. 막 승승장구하는 것. 마귀의 도움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 그럽니다. 사람이 아주 뛰어나면 몇십억, 몇백억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천억, 몇 조를 불린다고 하면 마귀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런 돈 못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업을 해보니까 뭐 뼈저린 걸 깨닫겠죠. 뭐 지금 같아서 신세계 건설도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신세계 사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짓다만 빌딩들, 아파트들을 완공할 수가 없어요. 그 돈 갖고도요. 4월 때 넘어지지 않겠는가? 신세계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의 건설 없이.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종을 쓸 때는 잘 씁니다. 힘을 줘요. 돈을 줍니다. 영화도 줍니다. 결정적 순간에 무자비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왜 이렇게 살아야죠? 깨끗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줄 의사가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의 말년을 보세요. 막 일생 모은 재산을 막 헌납하고 막 가난한 사람을 구해주고 이렇게 죽는 무당이나 점쟁이 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 안 납니다. 아니면 덕만이 있어가지고 사회나 동네에서 사표로 인정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 있는가 보세요. 덕만이 높은 점쟁이, 인격이 훌륭한 무당, 말 자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마음씨 좋은 마귀, 말이 안 되죠.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무자비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화가 나신다고 그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하나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싫고 교회가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 다리를 분질러서 데리고 옵니다. 다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손 붙들고 가셔요. 하나님 꼭 믿읍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별들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밑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저승에 떨어질지라도 죽음, 세월, 어머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떨어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런 분을 두려워해야죠. 마귀나 악한 영, 귀신 나부리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사단이 무자비함에 길들여지고 있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걸 모릅니다. 정신적 지주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시대의 공직자들, 학교의 교육자들도요, 돈과 힘에 의해갖고 무자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사회가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방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예외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사랑을 실천합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 내 가정이 교회부터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주역으로 일꾼으로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많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고 고쳐주고도 감사할 수 없고 이 축복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죄를 짓고 나서 깨달아서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의의 심성에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읽어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판단하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만 4월 국회의원 선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도하세요.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치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요. 통계된 걸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 중에 이제 주의를 지키고 11조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무처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국회 교회인데요. 평소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한 몇십 명씩 나와요. 근데 이제 선거철에 되어지면 한 100여 명도 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꽤 많은 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념, 공산주의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AI가 지배하는 시대고 그러면 천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넘어갑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그런 문화와 문명의 진보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 이념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르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지율 엄청 올라갔죠. 40몇 %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번에 전공의들, 대학 학생들 숫자 정원 늘리면서 의사진들에게 표적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제가 볼 땐 그 대통령 지지율 기적이에요. 전부 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교사들, 정교조들 비롯해가지고요. 그리고 의사들 전부 대통령 욕하고 등 돌렸잖아요. 조직적으로 반대표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 40%가 넘는다. 문재인 시대 같았으면요 80%, 90%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낮다고 말하면요 절대로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적폐운동하느라고 상당히 좌파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집단들과 계속해서 대결하고 있어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만한 지지율을 올리는 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뜨겁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총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